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유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한민국과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와 특히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이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들이 또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방법으로 혹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사모하여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로 그 말씀의 씨앗을 최선을 다하여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오로지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진리의 그 말씀이
저희 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찬양으로 기도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운 주님의 교회 각 기관들 또한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때마다 지혜 있게 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이 고난주간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장면의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보았고, 하나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새벽의 시간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온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사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이 금요일 성찬 예배에 종전에는 우리가 이 각자의 성찬 기구, 우리 자기의 잔과 받침대 떡받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이 공식적으로 전체 이 모두가 함께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찬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기도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지대로 어떻게 성찬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 성찬으로 인해서 또 함께 마스크를 벗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찬도 준비하고 또 마스크도 벗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잘 준비를 해서 공지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바구니로 태신자를 찾아갑니다. 필요한 계란 바구니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태신자 현황판에 보면 계란 바구니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품은 태신자 숫자만큼 계란 바구니를 신청하셔서 그것 가지고 태신자를 찾아가서 교회에 부활주일임을 알리고 또 나와 함께 예수 믿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또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계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가 보통 한 3,000원 정도 계란 바구니 하나에 그 정도 했었는데, 조금 바구니와 계란 값을 산정해서 계란 바구니 값을 따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000원이든 4,000원이든 그 커피 한 잔 값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청소는 이 사랑회에서 청소를 했고, 다음 주는 우리 순장님들이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이재정 장로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조현신 어린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송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번제물 드립니다. 주님, 이 번제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그 가정에서 드려진 거룩한 가정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지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과 육체와 그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재한 어린이가 11조예물 드립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아이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그 머리 숙인 머리 위에 성령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종 일관이 오직 주께 드려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소강대상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껐어요? 네. 노이즈가 생기네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며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과 죽음과 부활이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 중에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까지의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고난주간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이 부활주일까지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으로서 골고다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라틴어로는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0장의 가사를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보리 산이 골고다예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갈보리,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을 골고다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 지형이 두개골 형상과 같은 뾰족한 바위에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로부터 죄소들의 사용 집행장으로 이 골고다 언덕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해골들이 묻혀 있는 무덤과도 같다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내려오는 그 전래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무덤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그래서 인류 조상적부터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유래는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무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골고다는 인간의 죽음이 있는 곳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죄인들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양쪽에 죄인들의 십자가를 함께 세운 것은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요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강도의 십자가를 세웠지만, 사실은 그 강도와 같은 그런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 골고다로 가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예수를 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죽기 위해서 골고다까지 나가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넘어지며 쓰러지며 고통받으시면서 주님이 여기까지라고만 생각하셨더라면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의 골짜기에 서신 것은 사단이 이끌어낸 것도 아니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끌어낸 것도 아니요, 특히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죽은 것은 모든 인류와 함께 죽음을 같이 했고, 또한 그 2명의 죄인과 같이 죽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함께 죽는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죽거나 그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죽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함께 죽는 아내도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가 망할 때 망하는 나라와 함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함께 죽는 왕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함께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강도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과 함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죽음이 있는, 해골이 널려있는 골고다의 현장, 그곳은 인류에 대한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 대한 심판의 현장이며 절망의 현장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심판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질병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까지 친히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가 주는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골고다가 주는 메시지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날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은 나와 같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꿈꾸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거룩한 죽음의 삶, 그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영원한 삶의 가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삶의 가치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세상적인 삶의 발버둥은 이기적인 신앙생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 십자가로 나가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죽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죽기 위해 골고다까지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죽은 나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함께 죽는 현장이 골고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십자가는 수많은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수많은 죽은 해골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땅도 아니요, 동산도 아니요, 바위도 아니요, 어느 지역도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심판받은 자들의 죽음의 현장이 골고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골고다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크로마하라는 분은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가 둘이 있다. 가봐야 하는 거기와 앞으로 가야 하는 거기가 있다. 가봐야 하는 거기는 어둠과 피와 죽음의 골고다다. 가야 할 거기는 빛과 희락과 평강과 영광의 거기다. 가봐야 할 거기는 시간과 역사의 현장이고 가야 할 거기는 영원한 천국의 처소다. 거기
골고다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거기 골고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골고다에 달리셨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이미 골고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무덤의 현장이에요. 바다에도 죽음이 있고 산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죽음이 있으니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인류의 무덤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업의 현장도 내가 죽을 자리지 내가 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내 가정도 골고다입니다. 내 직장도 골고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다 골고다로 죽음이 덮쳐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고다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가 나였다는 사실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골고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판받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야 할 곳은 골고다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골고다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같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상실하고 허무의 신앙에 빠진 것은 골고다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는 골고다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자기를 죽이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골고다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곳은 그냥 골고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함께 죽은 내가 보일 때 나에게는 영광과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 놓아도 그것은 그냥 골고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자기 삶 속에서 골고다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건 자만이 그의 삶은 위대했고 영생을 얻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로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골고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구속함으로, 그 피의 위대한 죄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삶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와 함께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오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죽음 가운데 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요.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골고다와 십자가 그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듯 나 역시 그곳에서 함께 죽었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성도의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